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있었던 첫 표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적과 기사에 관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일들이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 중에서 특별히 7가지 사건만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끝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표적이란 사인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7가지의 이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 수요일에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식을 치르고 나서 잔치를 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식을 치릅니다. 낮 시간 내내 잔치를 즐기고 마지막 해질 무렵에 가서야 예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잔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식을 마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잔치 자리에 흥을 돋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은 참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중요한 음식으로 포도주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결혼식 때 쓰이는 포도주는 최상급을 사용하게 되죠. 또 예식이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이 잔치 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식 전체를 망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보통은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 연회장을 맡아서 잔치를 총괄하면서 가까운 지인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따로 두고 포도주를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만큼 포도주가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아주 가까운 이웃 관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되신 것이고요. 본문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 또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그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리아는 미리 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중에 도착하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초대에 응하시는 분이시고 기꺼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죠. 오늘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삶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한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이 새벽에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잔치자리에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기쁜 사람, 음식을 먹어서 기름진 음식, 맛난 음식 먹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이신 말씀을 먹어서 기쁜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자리는 흥에 겨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 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칫하면 혼인 예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다급해진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3절 4절 말씀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마리아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어머니로서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 신적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전하는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록 육신의 어머니일지언정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의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지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친인 마리아의 부탁이었지만 예수님은 냉정할 정도의 어조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다음 행동이 참 놀랍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 같으면 예수님에게 너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버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차분히 그가 정말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이렇게 성장 과정 가운데서 느끼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고백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절하는 그런 대답, 또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칭호를 들었지만 마리아는 개의치 않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깊은 믿음과 함께 이 문제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시지만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에 때로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결코 거절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이 있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딸의 병을 이 귀신 들린 것을 좀 쫓아주십시오. 그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냉정하고 싸늘하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그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끈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냉정할 정도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죠. 우리의 실수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고 간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죠.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 또한 덧붙이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더라도 선한 방법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지시를 받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고 나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마신 연회장이 극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최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상황도 변화시키세요. 환경도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질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미련하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고 가난하나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예?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에서 모든 행하신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